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맨 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안의 시대, 믿음의 실체. 자,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아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것만 가지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 걸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것만 가지고서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요, 세 번째로요, 불안해하는 나는 믿음이 없는 걸까? 여러분 어떨까요? 나는 뭔가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나 마음이 참 불안해.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글씨 조그맣게 있는데요. 우리는 종종 믿음을요, 뭘로 연결짓는다고요? 감정의 상태로 오해합니다. 내 감정의 상태가 불안하면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봐. 근데 내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요, 불안하지 않으면 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데요. 뜨거운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좋고 마음이 식으면 믿음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믿음의 참 의미를 우리가 모를 때, 한 단면만 보고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확신보다 불안이 익숙한 당신에게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솔직하게 자주 내 감정 속에서 오는 감정은 확신입니까? 불안입니까? 여러분 솔직하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확실하게, 솔직히 내 마음속에 확신이 커요? 불안이 커요? 불안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확신의 참때보다는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할 때가 훨씬 많죠. 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불안해하면 믿음이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하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라 그러셨냐면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때로는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확신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걸까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그러면 사라지면요, 내 마음속에 뭔가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으면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지면은 내 마음속에 믿음이 막 많은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떤 사람 보면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삶에 문제가 왔을 때도요, 그러면 그런가 보지, 이렇게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향 따라서요, 어떤 사람은 근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제가 청년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벌써 좁아지고 있어요. 누구. 근데 그 청년 때도 함께 했었던 그 사람이 저한테 옛날에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저 너무 불안해요. 불안한데 이거 해도 불안하고 이거 해도 염려가 되어지고, 지금 방금 저하고 눈이 마주쳤었는데 이렇게 해도 불안하고 저렇게 해도.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상태로 믿음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맨 위에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정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그 밑에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뭐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말씀 읽을 때마다 제가 어떤 마음이든 이 말씀 볼 때마다 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되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믿음을요, 기분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감정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고 믿음이 뭐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오늘 얼마나 뜨거운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발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이 감정이 좀 평안해, 뜨거워,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오늘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딛고 살아가느냐, 이것이야말로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중에 우리 성경을 읽기를 했죠. 우리 누구였죠? 우리 남희옥 성도님이셨어요. 제가 레위기 순서라서 제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어요. 레위기 이거 우리 남희옥 성도님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제가 순서를 좀 바꿀까도 얘기했었는데 괜찮다고 해보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쯤 문자를 보냈어요. 성도님 이거 읽는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제가 밤잠이 안 옵니다. 그랬더니 남희옥 성도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데 알랑말랑 뭐 이러면서 표현하셨는데 저한테 이제 밤잠 주무셔도 돼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저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좀 편안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카톡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 카톡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읽으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느낀 점. 레위기 말씀은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읽는 건지 의심스러웠다. 수차례 읽고 듣고 또 읽고 들으니 조금이나마 뭔가 알 것 같은 느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이란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거나 실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원하시는 것이다. 제가 이 얘기 듣고서요, 눈물이, 제 아내랑 오래간만에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서 우동 한 그릇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동 한 그릇 먹다가 이걸 딱 그늘 보는 순간 눈물이 약간 핑 돌았어요. 묵상을 너무 잘하신 거예요. 거룩함이 뭐라고요? 우리는 때로는 거룩함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니까 내 마음속에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요, 불안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지만 불안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불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오늘 감정에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은가, 이것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걸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요,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 삶의 증거가 되어진 것이죠.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위에 헬라어인데요, 제가 물을 한 잔 마신 이유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휘포라는 말은요, 어떤 존재 자체의 어떤 그런 존재가요, 뭔가를 붙드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스타시스는요, 거기에서요, 쳐받쳐 오른다라는 뜻이거든요. 휘포스타시스가 삶을 바치는 바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상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실상. 그래서 요게 받쳐준다라는 것이죠. 이게요,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힘이 뭐죠? 돈인 사람이 있어요.
돈 가지고 내 삶을, 모든 것이 내 삶을 받쳐준다. 난 돈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가족만 있으면 난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어떤 사람은요? 나는 어떤 힘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삶의 바닥으로 두고 살아간 사람이냐면요, 믿음을 바닥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요, 우리의 삶의 바닥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실상이 내 삶의 어떤 감정의 모든 지탱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막연한 기대와 약속된 소망이 있는데, 믿음은요, 언젠간 좋아지겠지라는 어떤 그런 상상이 아니에요. 내 감정에 위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내 삶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좋은 일들을 주실 거야. 내 감정에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 욕망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욕망을 내가 너무나 바라니까 나한테 믿음이 있으니까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살아내는 힘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 할까 말까 했었는데, 여기가 여러분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 저기까지 건너야 돼요. 건너야 되는데 돌이 두 개가 있네요. 돌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무엇을 딛는가예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돈을 딛어. 돈을? 근데 여기 옆에 보니까요, 돈보다 내 통장 잔고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거야. 이 두 개의 돌이 있을 때 내가 통장 잔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거야,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는 돌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바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두 군데 안에서요,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요, 뭐냐면요, 굉장히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일들을 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결정할 것인가, 이렇게 결정할 것인가, 내가요, 믿음으로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결정할 때 그 삶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요, 복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음은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통장 잔고 채워주셨나요? 아직 안 채워주셨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 주님 뜻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았어요. 아직 결정도 안 됐어요. 해결도 안 됐어요.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면요, 어때요? 임신하면요, 겉으로 티가 나나요? 맨 처음에 티 안 나죠. 근데 엄마는요, 생명이 뱃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첫 번째로는 내 몸이 알죠. 두 번째로는요, 병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임신입니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아직 아기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죠? 삶이 달라져요. 뭐부터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부터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먹는 것도요, 내가 이렇게 먹어야지, 하는 것도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보이지 않지만요, 뭘 믿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약속이 실현됐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요,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러니까 없는데도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약속된 것을 토대로 내 마음속에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보세요. 엘렌코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엘렌코스. 확증, 그리고 입증, 검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아직 확증되지 않았, 다시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요, 그것을 보이는 것이 내 삶 속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는요, 제 아내가요, 예를 들어서요,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뭐 먹고 싶어? 나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 그걸 알았어. 내가 치킨 사갖고 갈게. 그런 다음에 갔다 오다가요, 피자 사갖고 오지 않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요, 제 아내는요, 저하고 한 약속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지킬 것을 저는 믿어요. 치킨 사갖고 올게 이러면서요, 제 마음속에 그러면요, 이거 피자 사갖고 오면 어떡하지? 일어나요? 아니요. 이미 저는 뭘 준비하고 있어요. 얘들아, 엄마가 치킨 사갖고 온대. 자, 우리 치킨 먹을 준비하자. 이러죠. 그래서 치킨을 먹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엄마가 치킨 사갖고 온대. 우리 어떻게 하냐? 엄마가 피자 사갖고 올 수도 있는데. 이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약속된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한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엘렌코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증거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러는 거죠. 야, 너 믿음이 참 좋아 라는 말을 할 때요, 그것을 말할 때는요, 어떻게 말하는 게 진짜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요, 난 내 마음이 참 편하네. 난 너무 좋아. 내 삶이 너무 행복해. 이것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삶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선택하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 그대로 선택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 마음이 좀 편안해 보이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저희가 시원이, 유나, 현주랑 같이 안동에 갔다 왔어요. 우리 강우는 독감에 걸려서 같이 못 갔는데 다음번에 강우도 같이 가자. 예, 안동에 갔다 왔는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이 이제 순서대로 해가지고 침대가 2개밖에 없었거든요. 조그만 침대, 큰 침대. 근데 4명이 갔잖아요. 4명이 갔는데 조그만 침대, 큰 침대, 한 사람은 바닥이었어요. 예, 제가 바닥에서 자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바닥에서 자려고 하는데 현주가 시원이를 옆에서 계속 이제 귀찮게 하니까 시원이가 아빠 나 도망갈래 그러면서 바닥으로 내려와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졸지에 현주 혼자서 큰 침대에서 자고 저하고 시원이는 바닥에서 자다가, 제가 새벽녘에 추워가지고 시원이한테 이불 덮어주고 전 올라가서 현주랑 옆에서 잤거든요. 현주랑 옆에서 자는데 제가 이제 현주가 불편할까봐 제가 구석에서 이러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현주가 이렇게 몸을 대각선으로 자면서 갑자기, 제가 이 어깨가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아파서 이렇게 팔을 올리고 잤어요. 그랬더니 여기 겨드랑이 사이로 자기 머리를 확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막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불편하지만 저도 같이 현주랑 대각선으로 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침에 깨보니까요, 이제 현주는 거기서 대자로 이렇게 자고 있고 저는 이제 구석에서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서 현주한테 그랬어요. 현주야, 너 목사님이랑 같이 잔 거 알아? 그랬더니 현주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편안히 잔 거죠, 현주는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현주가 초등학교 때는요, 제 손 잘 잡아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주한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뽀뽀도 많이 했어요. 예, 현주가 여기 앉아있는 남자입니다. 예, 제가 현주한테 뽀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현주가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가지고 현주를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그럼 현주가요, 몸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가래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요, 현주가요,
같이 그 손잡고 다니고 거기 저희가 안 어디죠? 그 도산서원에 갔다 왔거든요. 그 길이 꽤 걸어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데 우리 같이 눈 감고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같이 손잡고 눈 감고 그 길도 한번 가면서 우리 바람의 소리를 한번 느껴봐 막 이러면서 이제 쓰잘데기 없는 거 그런 거 하면서 갔다 왔는데 현주가 제 손도 꽉 잡아주고 같이 안아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현주한테 그랬어요. 현주야, 우리 강우 같이 못 와서 너무 아쉽다. 다음번에 강우도 같이 오자. 그랬더니 현주가 같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대요. 되게 재밌었거든요. 같이 막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막. 근데 여러분 돈 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현주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현주야, 뭐가 제일 재밌었어? 현주가 뭐라는 줄 아세요? 방에서 베개 싸움한 게 제일 재밌었대요. 뭐 먹은 거, 뭐 놀러 간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베개 싸우면 그게 맞아요. 우리가 뭐가 제일 재밌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때로는요,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불안해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붙드는 게 믿음일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선요, 우리 그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요, 낚시를 하고 있었대요.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낚시를 탁 건질 때마다 물고기 이만한 것이 하나씩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물고기 이만한 것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거 잡을 때마다 다시 풀어주더래요. 옆에서 보고 있는데 또 잡았는데 또 풀어주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요만한 거 하나 갖고 와서 딱 잡더니 그걸 챙겨가지고 집에 가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대요. 왜 요만한 거 물고기 하나만 갖고 와서 아까 이만한 거 잡혔었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희 집엔 후라이팬이 요만한 거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불안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안하면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면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 보면서 하나님은 일하시네, 일하지 않으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가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얼었네요. 여러분, 얼었는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건너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을까요? 저기는 얼었을 거야, 분명히 얼었을 거야 이러면 건너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걸로 건너는 게 아니에요. 얼면은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불안해 불안해 여기 얼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이라도 얼면요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가 얼지 않았는데 얼었을 거야 이러면서 건너면요 물에 빠지는 거거든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하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당신의 결론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결정하십니까? 보이는 것 보면서 결정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더 딱딱해 보이는 걸 딛고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건너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창세기에 보니까요, 소돔 땅이 나오거든요.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야,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갈게. 네가 먼저 선택해.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선택하냐면요, 먼저 눈을 들어 봐요. 쫙 보니까 어떤 땅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요단 동편이 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쪽으로 갈게요. 그리고 그러고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축복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은요, 보이는 대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셔서 그 땅을 향하여서 결정하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을 보고 결정하십니까? 보이는 것을 보고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전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면서 그것을 선택하십니까? 저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결정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행위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마음도 불안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요, 여러분, 노아가요 방주 지면서요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었을까요? 행복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명을 맡겨주시니까 너무 행복해. 이러면서 졌을까요? 저는 그러면서만 졌을 것 같진 않아요. 때로는요, 짓다가요, 사람들이 뭐해요? 정신 나갔어요 할 때요, 망치를 집어 던지면서 나 안 해!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노아는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준행하면서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요,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대요. 개척을 해가지고 있는데 성도가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 거기서 뭐 하냐? 라고 얘기했대요. 너 거기서 뭐 하냐? 젊은 나이인데 조금 해봤으면 안 되면 빨리 때려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지만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일들을 잘한다고 격려하시는 것 같았대요. 결국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장하셨다 안 하셨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그 길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미리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십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말하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요, 1905년인가 태어나셨어요. 1950년에 돌아가셨는데, 일제 치하 때 여순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여순 사건에서 아들 둘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죽여버려요, 두 아들을요. 이름이 뭐냐면 손동인, 손동신입니다. 그리고 죽인 사람의 이름은 안재선이에요. 이 이야기를 손양원 목사님이 듣습니다. 동인이와 동신이가 지금 죽었다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손양원 목사님이요, 죽었습니까? 내 아들이 죽었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사랑해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문헌에 보면요, 손양원 목사님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우셨대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두 아들이 동시에 죽었는데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러면서 울었대요. 한참 울으시더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내 양아들 삼고 싶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동생이 있었어요. 손동희라는 여자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 동생이 아빠한테 그랬대요. 아빠, 나는 절대로 이 사람을 내 오빠라고 부를 수 없어. 어떻게 내가 오빠라고 불러?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네가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들 오빠 둘이 살아나겠니?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니 우리 힘들지만 용서해 주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이, 이 안재선이라는 이 분의 가정이요, 목회자 가정이 되어져요. 새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사랑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마다 이 손양호 목사님을 떠올리면서, 야, 우리도 그렇게 좀 살자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갈등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죠. 하지만요, 어려움 뒤에 뭐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받들고 믿는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손양호 목사님이었고, 그것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당장 안재선이라는 이 사람이요, 용서해주고 손양호 목사님이 양자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이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예요. 믿음은요, 이것입니다. 미래를 오늘로 가져오는 힘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일을 선택하는 것, 내가 먼저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를 통하여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그러니까요 문제를 지우는 지우개가 아니에요. 내 삶에 믿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좀 편안하겠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것이 아니라요. 믿음은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손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 통장의 잔고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공급자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관계가 무너졌을 때 믿음은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믿음으로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근데 우리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겠죠. 내 안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저 진짜로 원수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 저 진짜로 이거 못해요. 하지만요 울면서 결정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것을 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답인 줄 믿고 결정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좀 편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요. 하나님 저의 삶 속에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말씀 믿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하라 하셨으니 용서합니다. 하지만 저 용서 안 됐거든요. 하나님 저 아직 연약하거든요. 하나님 저 오늘 또 내일 이렇게 용서한다고 말하지만 내일 또 그 사람 욕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더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요 믿음 이런 거예요. 거창한 믿음보다도요 작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요 하나님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안 되는 일들 가운데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든요. 말씀 한번 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할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할 일 없거든요. 하나님 하지만 사랑하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염려가 많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이 염려 주님 앞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드십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 시간에요.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한번 손을 잡아보시겠어요? 이렇게 손 잡지 마시고 이렇게 손목을 서로 잡아보세요. 손목을 서로 손목끼리 한번 잡아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목을 잡아보세요. 자 손목끼리 한 손으로요. 양손 같이 잡으세요. 손목을 잡으세요. 아니 오른손으로 같이 오른손 잡으셔야지. 그렇죠. 그렇게 잡으세요. 오른손으로 같이 서로를 잡아주세요. 돌려서. 잡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요, 여러분, 만약에 한 사람이 힘이 없어서 손을 놔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나갈까요? 아니요,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왜요? 한 사람이 여전히 손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 전 믿음이 좋아서 언제든지 연약해지지 않고 주님만 손 딱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린 그걸 못해요. 근데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실 때 우리는 그 손에서 놓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손 놔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제가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 저는 언제든지 주님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세상은요, 막 이랬다 저랬다 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절대로 변치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저희 옹결이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해요. 하지만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저희 옹결이 때문에 제 아내가 소리 지르는 거 보신 적 있으시는 분? 상상이 안 되시죠? 제 아내도 소리 지릅니다. 어저께 제 아내가 피곤했나 봐요. 피곤하죠. 그래서 유나방에서 피해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옹결이가 이제 잘랑말랑 하는 것 같아서 근데 빨리 와서 이제 여기서 같이 자자고 방으로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옹결이가 컨디션이 갑자기 각성이 되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옹결이가 갑자기 이제 자고 있는 엄마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옹결이가 엄마한테 무릎으로 이렇게 팍! 그러니까 엄마가 다리가 이러면서 저한테 옹결이 좀 맡아주면 안 돼? 너무 졸리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옹결아 이리 와. 그래서 옹결이도 눕혔는데 또 옹결이 가만히 있나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한테 가더니 엄마한테 팍! 이런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김원결! 상상이 안 되시죠? 네, 제 아내가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야 김원결! 엄마가 화날라 그래! 근데 어저께 그래서 제가 옹결이를 옆에서 해주고 제가 거기서 가운데서 잤어요. 옹결이가요 오늘 컨디션이 좋았는지 돌면서 무릎으로 다리를 꽉 차고 발로 같아 제 얼굴을 팍 차고 제가 그렇게 자다가요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 김은결! 다시 자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저만 그렇진 않죠.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 자녀들이 믿고 막 화날 때 있죠. 우리 남미옥 성도님이 강우에 엄마가 좀 고개 끄덕끄덕했어. 우리도 그렇게 미울 때가 있어요. 너는 안 그래? 엄마 미울 때 있잖아, 그렇지? 그래 끄덕끄덕했어. 우리는 그래요. 그런 우리가 보이는 사람도 밉다. 가장 사랑해야 될,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족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우리가 믿으면 또 그리고 신뢰한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울면서 내 마음속에 화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결정하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넘어지셨죠. 근데 그때 구레네 시몬이 와서요 그 십자가를 집니다. 어떻게 집니까? 억지로 집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요 억지로 끌려와서 억지로 지지만요 그 안에서 좀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국 구레네 시몬이 그 가정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거는 문헌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전승에 따르면 그 가정이 결국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때로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흔들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손잡아주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손잡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요. 우리 보이지 않고 여태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요. 저도 도움이 된다면 돕겠습니다. 저도 도움이 된다면 돕겠습니다. 아멘.